절까지 13장 3절부터 5절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참 예수님 모습이 아름답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 앞에서 허리를 두르시고 허리를 꾸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모습들. 자, 우리 사사기 구약에 넘어가서 7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구약에 있는 말씀 사사기 7장 12절에서 22절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이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갱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져다가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에 이어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그 온 지역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며 서레타의 배 시다에 이르렀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로홀라라는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데 항상 우리가 외워야 되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편 1절에서 3절. 우리 시편 11편 1절에서 3절. 자,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믿음의 근본을 잘 세워서 겉을 단단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구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월요일 저녁이죠. 7시 30분에 신년 축복 성회가 시작되고요. 화요일날 오후에 1시 30분, 저녁에 7시 30분, 수요일날 오후 1시 30분, 7시 30분 3일 동안 집회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치유받으시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이 기간 동안 또 은혜도 받으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이제 오늘 첫 우리 주일인데 바로 이제부터 시작해서 2006년 이제 12월 마지막 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되지 않는데 우리는
복음의 안에서 항상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좋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이고 또 풍성한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2026년도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말씀 나누는 그 교제 속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2026년도 정말 물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때로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너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금요일날 그랬죠. 내가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큰 상급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다음의 영광스러운, 다음 단계의 영광스러운, 더 높은 단계의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상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 상 속에서 이겼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어느 날 정말 골짜기를 데려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하여 마른 뼈, 오래된 시체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 그래서 이제 그 마른 뼈를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차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고 마른 뼈가 가득한데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럴 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따라합시다.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 주는 대로 받아서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에 큰 소리가 나고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마른 뼈에 살이 덮이기 시작하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큰 군대를 되었더라. 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2026년도를 살아갈 때에 정말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비폐해지고 마른 뼈, 마른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상황을 능히 되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이것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내 말을 대언하라.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에요. 내 말을 선포하라. 내 말을 선포하라. 그럴 때에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에 서로 붙고 이제 살이 붙여지고 큰 군대가 되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일들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할렐루야.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마치 보는 것처럼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도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니까 이삭이 나중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라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믿음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구석구석에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치 나에게 건강이 없는 것 같아. 막 이제는 막 건강이 다 떨어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외칠 때에 다른 사람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어. 이제 요단강 막 물이 최고 흘러 넘친다고 했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건너갈 때 너희들이 기적을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라. 오늘 2026년도 우리는 이제 마치 요단강처럼 이제 걸어갈 거, 앞에 무슨 캄캄하지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이런 기적, 이런 2026년도에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너희가 마음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먼저 준비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기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을 메고 갔습니까? 벗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 일은 그 벗개를 그냥 메고 그 출렁이는 무리를 그냥 그 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강물을 들어간 거예요. 오늘 2026년도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고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감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장로님이요 대단한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제가 사실은 말렸거든. 근데 이제 끝나고 왔잖아요. 믿음으로 전진하신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한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금식해 와서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으로 감각으로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럴 때 제사장들이요 그 벗개를 메고, 벗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메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임재를 알고 그냥 강물에 들어갔더니 그 출력이라는 요단강의 강물이 싹 갈라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더라. 바로 그날은 새날이고 기적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새날과 기적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제 내가 예배 가운데 강력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싶으면 미리 준비하셔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다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내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냐 하면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미리 준비해요.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아주 한국 목사들 한 15명 갔어. 그런데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컨퍼런스 갔는데 아니 나도 여기서 금식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그거 같으면 당장 우리 한국 목사들 보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마음껏 가져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고자 하는 사람은 다 준비됐어. 받고자 하는 사람이 준비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은 다 준비가 됐는데 내가 준비가 돼야지. 2026년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미리 우리 주보에 보면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미리 내가 정말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말씀을 받을 것을 준비할 때에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옛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옛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죽이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정말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근본의 틀을 더 강력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알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다 가장 중요하죠. 이 복음의 핵심 믿음의 틀을 확실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틀을 강하게 확고하게 담대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사탄이 공격이 오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의식하시고 인식하시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터 복음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 중요한 아주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세 가지예요.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게 소식이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아주 중요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 전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서 세 가지만 핵심을 뽑아라 하면은 바로 세 가지 중요한 기초의 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아주 믿음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굳게 잡는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받았음을 이 믿음의 믿음의 핵심, 믿음의 기초를 팍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난 영생을 받았어. 영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영생을 받아.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믿음의 근본의 틀을 강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뭐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데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딱 세우면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나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받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는 영생, 곧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터, 믿음의 기초, 믿음의 반석,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영생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의식하면요, 막 귀신 들리고 막 두려움 때 옆에 서면 벌벌 떨어. 예, 하나님의 생명.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어떤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가지, 지금까지 한 15년 단계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생명을 하면요, 어떤 사람 벌벌 떨어. 예, 그 안에 귀신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의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전혀 의식이 없어요. 예, 10%밖에 인식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200%를 인식하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내 삶 속에 질병까지 그 생명이 잡아먹어버리죠. 할렐루야.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실제적인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생명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래서 이 생명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 믿음의 터, 근본적인 틀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살면 살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것을, 내 몸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물론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오늘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터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동일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이라고 하면 자꾸 행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완전한 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하게 다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나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도,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본성인 의로 완전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근본, 믿음의 틀을 팍 세우란 말이에요. 왜 의가 중요하냐?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할 때에 이제는 다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그때부터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이 의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정죄감 없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의를 받은 사람은 사탄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탄은 죄가 있으면 죄인은 합법적으로 뭐 건들 수 있지만 의인은 건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래서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가 내 주임이 되고 우리가 또 어렵다함을 하기 위하여 살아났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다 하기를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죽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니, 부활은 바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행동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 영에 전이해 주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으니, 자, 구원도 선물이지만 어렵다함을 받은 것도 바로 선물이다 이 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래서 이 의인은 완전한 거예요. 자, 이 의인은 완전한 거예요. 이 의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의가 배나고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준 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은 안전하지만 그 의식은 이제 다 사람들마다 틀려. 의식은 어떤 사람은 작게 있는 의식이 있고 많이, 그러니까 의식은 자라나가야 된다. 자, 의에 대한 의식, 의에 대한 인식. 어떤 사람은 의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을 믿지를 못해.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으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올 수가 있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가 우리 해야 될 것은 이 의에 대한 인식과 이 의에 대한 의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의식과 인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정말 이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의식을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만들까? 이 의의 의식을 정말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우리가 의식할 수 있을까?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해. 나는 의인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의인에게는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어.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의식과 이 의인의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 의인의 의식과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이 사탄이나 세상이나 질병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에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의 간구. 그런데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되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인다.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의의 의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2026년도 이 의의 의식을 강력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여전히 나는 의인. 내가 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의인이다. 이 의인의 의식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통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생명과 의와 나머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제거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은 죄의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 말. 할렐루야.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은 죄의 문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죄를 제거했다 이 말은 완전히 정말 죄에 대해서 한 방울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제사함이란 말은 죄를 제거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사함이라고 하면 싹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예, 예수의 피로가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산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죄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제사는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죄 문제가 끝냈기 때문에. 만약에 죄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죄를 제거함과 우리는 예수 믿고 죄를 완전히 제거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와는 달라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자, 그들은 먼저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완전한 제거함을 받을 때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한 제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럼 죄에 대한 제거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거듭날 때에.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죄에 대한 제거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바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제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용서는 누가 받는가? 죄를 제거함을 받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 또 죄를 질 수 있어. 그때의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면 불신자에게 먼저 필요하고, 왜냐 그들은 아직도 죄인이니까 그들이 먼저 거듭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날 때에 죄의 제거함을 받았고 의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때의 용서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용서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해. 예, 먼저 죄에 대해서 제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요.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다시 태어난다고, 거듭난다는 것은 죄의 제거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생명과 의와 제사함의 의식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영광의 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 오늘 믿음의 근본의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 이 세 가지 하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들을 때에, 이런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먼지가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지, 흙, 이것은 바로 좋지 않는 것이죠. 묵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한번 모욕한 사람은 모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다시 이렇게 거듭나도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지, 흙, 삶에 있어서. 그러나 이건 어떻게 씻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씻어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저녁 잡수실 때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은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나는 제사함을 받아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져, 나는 완전히 어렵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막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내가 생활 속에 살아갈 때에 묻었던 흙과 먼지, 때들을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씻어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씻김을 받을 때에 적의 공격을 적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은 공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씻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씻어주심으로 적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뱀을 통해서 사탄이 이 인간에게 이제 타락을 시키죠.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는 것은 뱀에게 말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받을 때 이렇게 아주 가장 저주스러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흙이다, 흙을 먹는다, 이것은 바로 사탄에게 말하죠. 너의 양식은 흙이다. 자, 흙. 그래서 흙이다 이런. 그러니까 평생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우리의 육신의 재료는 뭡니까? 흙이에요. 흙. 자, 사탄은 바로 우리의 흙, 다시 말하면 이 육신적인 것은 사탄이 먹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고 더러움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줄 때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발을 씻어주기를 바라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5절. 요한복음 13장 5절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자,
수건으로 닦이시라. 이 닦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삼키지 않도록 멀리 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런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에 발에 흙이 묻었죠. 먼지, 흙과 먼지는 어떻습니까? 이 흙과 먼지는 바로 사탄의 밥이.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냥 이 세상에 살 때, 직장 다닐 때, 친구와 함께 막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 내 안에 불안해와 근심 걱정이 와, 흙과 먼지 같은 거예요. 예, 육신적이니까 막 이런 것도 일어나.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흙과 먼지를 탁 씻어버리는. 그래서 마귀가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덜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막 흙과 먼지가 막 씻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사탄이 그냥 죽게 안 해도 나가. 그리고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몇 개월 전에도 내가 5년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가득한데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예, 흙과 먼지가 씻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닦으신다 이 말은 사탄이 삼키지 않도록 구별하게 멀리 둔다 이 말이에요. 예, 씻어주니까. 예, 주님이 바로 씻어주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덜 공격을 받게 하고 또 뭡니까? 오늘 거기 보면 수건으로 닦아주시더라.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씻어줄 바에 수건으로 마지막에 닦아주신다. 이 수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천인데 어려움을 상징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으면 그래, 나는 어렵다. 정죄감을 주고 막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그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려움을 받았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떠나가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수건으로 닦아주신다. 다시 말해 어려움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어려움에 대한 막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어둠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정죄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이 듣는 것이 중요하죠. 생명과 의와 제거함, 죄의 제거함, 이 믿음의 근본의 덫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이 말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옛 사람이 아니다.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더 이상 나는 육에 있지 않고 나는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 물론 육신 안에 있지만 이것이 육신이 진짜가 내 아니라 진짜는 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 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다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 풀어진다. 그래서 빌로면 1장 6절에 보면 네 안에 있는 이 선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제사함,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효과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이것을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기 나무가 있고 이 가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가지는 틀리고 나무는 틀림이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건강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건강이 내 안에 있다. 이 의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긴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생명이, 그거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건강의 열매, 치유의 열매,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 힘이 바로 내 안에 있다. 바로 이것이 이제는 바로 흐르기 위해서는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포도나무는 모든 능력 수액이 이 이파리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가지에 다 갑니다. 가지에 다 가. 그렇죠. 흐르게 있는 것. 그 바로 나무에 있는 능력, 나무에 있는 의, 나무에 있는 영광, 나무에 있는 힘,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모든 것.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는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능력을 내가 나타냅니다. 동일하게 그 건강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의식을 강력하게, 어떻게 그런 강력한 의식을 가집니까? 막 지식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감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의 수액이, 포도나무의 능력이 이 가지를 다 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합되고 붙어 있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육신적인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두려움과 불안, 이 의심, 불신, 이것들은 다 육신적인 거죠. 이것들이 다 막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자아, 내 모든 것, 이것들이 다 막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옛 사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옛 모습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일어납니까? 죽었지만 이것이 습관적으로 반응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면요, 막 바다에 멀미를 하다가 육지에 와도 멀미가 돼, 막 흔들흔들해.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지만 이 옛사람이 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럴 때 나타날 마다, 그럴 때 불안이 오고, 그럴 때 두려움이 오고, 그럴 때 의심이 오고, 불신이 오면 다 육신적이야. 이것은 다 죽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제사함을 내가 완전히 받았다 이 말. 자, 기도원을 보면은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데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사기에 보면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려고, 옛날에는 막 칼과 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전쟁이 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메뚜기 같이 많았더라, 그 수가.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는데 그렇게 메뚜기 같이 많았는데 하나도 무기 없이 승리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항아리가 있었어,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나팔이 있었어요. 나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많이 뽑았잖아요. 300명을 뽑았어. 근데 그 적군은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메뚜기처럼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횃불을 들어라, 횃불. 그런데 횃불, 적군에 갈 때 횃불을 감춰야. 근데 항아리 안에 딱 횃불을 였어, 항아리 안에. 그러니까 감추어지죠. 그리고 옆에 나팔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적군의 앞에 가서 이제 횃불을 그 감추었던 횃불을 어떻습니까? 횃불을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팔을 불었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막 나팔을 조금 앞에서 앞에 한 100명이서 부니까 나팔을 부니까 적군들이 이제 전부 다 보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300명이 그 감추었던 항아리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횃불이 막 300마리 팍 펼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팔을 부른 거예요. 나팔을 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나팔을 부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하니까 그 횃불을 보고 전부 다 놀래고 자기들끼리 막 칼을 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다 승리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자, 이 항아리,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지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질그릇 같아.
다시 말하면 우리 항아리 같다 이 말. 질그릇. 그런데 질그릇 안에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는 질그릇. 우리는 항아리와 같지만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은 세계를 움직이고 남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것, 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질그릇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도구는 뭡니까? 입술에 건세가 있다. 자, 우리는 나팔이 없지만 우리는 입술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입으로 말할 때에 그 열쇠가 열리리라. 우리가 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항아리. 자,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그 적군 앞에 다 가가지고 횃불을 밝혀야 돼. 이 항아리 때문에 횃불이 밝히질 않아. 근데 모두가 횃불을 밝기 위해서 항아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 자, 우리가 박살을 다 신호를 했겠죠. 기도원이 하나 둘 셋 하던지 자 깨라 막 깨버린 거예요. 항아리를 완전히 깨버리니까 막 그때부터 막 횃불을 들고 자 여호와여 기도원의 칼이 하니까 막 다 놀래갖고 자기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나가야 되는데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항아리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햇불이 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이 부수는 과정이 아프기도 할 수 있죠. 이 부수는 과정, 우리의 혼의 생각과 혼의 감정과 혼의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려놔요. 내에 대한 내 육신의 자신감과 내 육신의 의지가 완전히 깨져야 빛이 발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을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막 깨지고 완전히 육신이 막 죽는 거예요. 육신. 아유, 밥을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팍 저거 하니까 그래서 육신이 막 깨지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거짓 증거, 분노와 우울감, 정욕과 교만과 질투와 감정들이 완전히 육신적인 거죠. 이 옛사람이죠. 깨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품어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생명의 의가 품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이 항아리가 완전히 깨져서 오늘 기도원이요. 이 횃불을 바칠 때 그 어마어마한 적군이 다 자기들끼리 죽었어. 무기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분은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을 갖고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비추지 못합니까? 이 항아리 질그릇 때문에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1절과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악인이 무나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나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근본 의인이라고. 죄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믿음의 근본의 바탕이 언제나 중요하다. 마귀는요 믿음의 근본의 바탕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의 근본의 바탕에서 이탈하는 것. 힘들고 고난 올 때에 내가 의인이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근본을 막 터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복음의 핵심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핵심이 무너지면 무엇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이제 바로 생명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인이라는 것, 나는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터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은총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몸을 공격할 때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나았음을, 이 믿음의 털을 나는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으려고 고백하는 게 이미 나는 나았다. 예수 이름으로 이 털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머리에 불화살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두려움 생각, 모든 생각, 의심을 줍니다. 나쁜 생각 머리에 스쳐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바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리요? 오늘 근본의 터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이 터를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가까이졌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믿음의 터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붙드시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완성하셨다. 복음은 완결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도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삶, 이 복음의 믿음의 틀을 붙들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모든 것을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근본의 터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26년도 이 복음의 진리, 이 믿음의 터를